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72면쯤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올라가 이르시되 요한에게 제자들이 그들을 중도로 전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종되어야 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가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2주 지났고 앞으로 3주가 남았어요. 저희 집이 21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살 좀 빠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맛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하다 보니까 좀 숨이 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설교 들으시다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뭐 어떻게든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권장 도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읽어라. 또 이런 부분은 뭐 목회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읽어라.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목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로버트 렌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렌들 목사님께서 당신의 그 심리학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이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들을 연구하고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교인들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현대인들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의미와 희망을 찾고 싶은 욕구 그리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욕구를 채워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책에 나온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인가 그 욕구를 채워주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의 주장을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을 들으면 언뜻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맞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한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리를 분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고방식의 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매년마다 목회 지침서가 정말 무수히 많이 나와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한 편씩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배워가는 단계, 그리고 알아가는 단계의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많은 목회 지침서가 나오는데, 그냥 저는 이 책을 그런 목회 지침서 중에 한 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라고도 말을 해요. 소비자 고객을 왕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갑질이라는 용어가 생겼잖아요.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한테 갑질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비자가 왕인 소비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이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맞춰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지만 총선에 뽑히는 많은 정치인들의 대부분 그들의 공약을 보게 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닮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소비자가 중심인, 즉 소비가 중심인 시대라기보다는 우리는 공급하는 것에 더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많은 교회들, 특별히 기성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들은 가만히 보면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는 프로그램,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물론 내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내 적성에 맞는 교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요, 물론 제가 기성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풍조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직은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그 시각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다 왔잖아요, 잠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국교회의 그 예를 좀 들고자 해요. 외국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민자들이 교회를 고를 때 보통 세 가지를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따뜻한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동적인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 정서적인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몰려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로 채웁니다. 또한 자녀 교육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되어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형교회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형교회가 올바른 교회요, 온전한 교회이겠지만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외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로 나에게 누군가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내 자녀의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만족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가워?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해? 또한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한정돼 있고 프로그램이 발전이 없어? 라는 불평이 나오는 순간 그 교회는 모래성이 허물어지듯이 허물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교인들의 불평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런 유사한 그런 불평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이 식당은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어? 아니, 이 식당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아니, 이 학교는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러한 불평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는 손님이요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극구 엄청 경계하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의 다툼부터 시작이 돼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 제자들은 공평하게 경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아니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광복회 성도 여러분, 이 2명의 제자와 이 10명의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2명의 제자와 10명의 제자의 공통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2명과 이 10명의 제자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2명의 제자와 이 10명의 제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 자리 크게 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다툼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다툼의 시작점은 바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던 대로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요, 2 더하기 2는 4, 그리고 콩 심은 데서 콩이 나는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 자명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버리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바로 본문 43절 44절인데요 우리가 봉독한 본문 43절 3절 44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 안 돼.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으뜸이 되기를 바라야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저 천국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는 것인데, 본문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매달리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저 하늘에 하나님 옆에 계셔야 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이 낮은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대성물로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제자들의 주가 되셨고요, 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쫓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거듭난 성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 그리고 거듭난 성도,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진짜 증거가 무엇인가, 진짜 증거를 보이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사람이야.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진정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시게끔 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대로 우리들도 쳐서
바로 복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유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은 무한한,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들도 유한적이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삶이 유한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철학 과목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단지 내 인생 동안, 내 삶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고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부분 가운데서 섬기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 때 성공하고 싶어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가? 정치적으로 이름을 드높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하지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수저다. 이런 얘기를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따름을 쫓아가서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접하고 섬길 때 비로소 저 천국에서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섬기는 삶을 살고 늘 복종하는 삶을 살고 늘 남을 위한 삶을 살고 무엇인가 나눠주고 무엇인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그리스도를 쫓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만족인 삶을 살아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만족, 내가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주의를 지켰다라는 내 만족,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예배할 시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겠지? 라는 내 만족, 내가 드린 헌금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내 만족, 그러한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좁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넓은 길을 선호하고 넓은 길을 향해서 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돼. 너희들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지켜 준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로 결단하시지만 결단과 다르게 삶은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결단 이후의 삶을 분명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영어로 보통 worship 또는 서비스 이렇게 두 표현을 많이 써요. worship, 서비스. 여기서 worship은 뭐 그렇다 치고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서비스가 뭐죠? 우리가 식당 가서 여기 서비스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그 직원이 나에게 친절한 응대를 했을 때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야 서비스 참 좋다 이런 표현 쓰는 바로 그 서비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비스가 봉사인데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 서비스가 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예배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종종 현대교회 예배는 종종 하나님 대신 보이는 사람들을,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목회자를 섬기는 예배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언변이 좋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카리스마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을 전면에 내세워요. 그리고 또한 어떤 집회를 할 때, 광고를 할 때 이렇게 광고하기도 해요. 이번 집회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몇십 명을 회개시켰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인원이 얼마가 되고 단기간에 부흥을 시켰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목회자는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막 증거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가장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바로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을 섬기는 예배가 또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 사회 풍조상 이제 대형 교회들은 좀 그렇다 치는데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까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듣기 싫은 본문은 빼고 들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 빼고 이런 것들 다 빼고 그저 위로하고 그저 축복하고
그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만 정해서 설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책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증거하는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주체가 바뀌어서 예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그런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종이에요. 교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한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편하게 앉아서 예배가 마무리될 때까지 앉아있다라면 그 예배의 주체는 누구며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순간 성령이 이룩된 대로 그냥 바로 즉사합니다. 즉사.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반성과 회개가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 반성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긴장도 다 풀어지고 그냥 듣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와닿는 것은 아멘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나보다 라고 건성으로 듣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다 듣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교인들이 되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두려워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 해서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조심하며 온전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서요, 목사님 설교 잘하네, 내가 은혜를 받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인 것입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서비스 받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는 늘 긴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 지려고 해요.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의 자리로 나오진 않아요. 왜일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옮겨요.
무슨 말이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결국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아이고,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지.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사람마귀가 늘 쓰러뜨리기 위한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되어서 기도로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며 그 가운데서 함께 합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육체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행하는 것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80 법칙이 뭐냐면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담당한다. 이거 이제 조직사회에서 그 회사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0%의 직원이 80%의 수익을 창출한다. 근데 교회도 포함되더라고요. 20%의 교인이 80%의 봉사와 헌신을 한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운교회가 20%의 교인이 80%의 봉사와 헌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광운교회,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정서적인 섬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정서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 섬김이 있어요. 영적 섬김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막 물건을 늘어뜨려 놓으면 어떡하죠? 어른들이 치우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듯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좌절해서 낭망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섬김의 자세로서, 영적 섬김의 자세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두 제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런 걸로 다투지 마. 세상의 것은 다 소용없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 천국에서 으뜸이 돼야만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에게 섬김의 자세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늘 섬김의 자세를 보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이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설 것이며 우리 교회가 행하는 대로 이제 이 주변에 섬김의 교회로서의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님께서는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기십시오.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시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의 일부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계획이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획을 이루어감에 따라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저 천국에서 은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섬김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저 천국에서 은뜸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